오늘 저녁에는 지난 주일 광고 드린 대로 태국의 이농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보고와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2016년 12월에 파송돼 갖고 이번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그렇게 LA에 오게 됐습니다. 한 거의 3년 그렇게 됐는데요. 이농 선교사는 제가 그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러더니 이렇게 얼바인에 이제 이사 갔다가 그 후에 이렇게 또 주님이 인도하셔서 신학을 하게 돼 갖고 제가 그 목회라라고 워낙 이렇게 하여튼 뭐 말하면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은 그 전달력이 참 좋았어요. 그래갖고 목회자들 좋은 목회자가 많아야 되니까는 목회를 하라 그러는데 본인은 선교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막 계속 그러시더니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태국 북부에 가서 근데 이제 언어 훈련하던 중에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이 귀하게 문을 열어 주셔서 이제 전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또 귀한 사역지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제 제가 오늘 만나서 들으면서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선교 보고와 말씀 읽기까지 정말 그 부부 선교사가 3년 동안 정말 얼마나 이렇게 영적인 공격도 많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시간이 3년 동안의 땀과 또 수고와 눈물의 그런 그 시간입니다. 저희 그래서 금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뭐 열심으로 이렇게 예배하시지만 말씀 잘 들으시고요. 또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저희 아내 되시는 이은하 선교사 저희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하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박수로 같이 한번 그리고 저희 이농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같이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2016년 12월에 제가 교회 잠깐 방문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한 3년이 된 것 같아요. 미국 오니까 너무 좋아요. Good to be back home. 미국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왔으니까 한 30년 이상 이곳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로 2016년에 저희가 파송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날 저희 가족이 교회 밴에 이제 타고 LA 공항을 이렇게 딱 달려가는데 그때 저한테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 아내한테도 아직 얘기를 하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 너무너무 바빴어요. 파송이 결정이 되고 집에 있는 것들 다 뭐 나눠주고 팔고 또 주변에 있는 친척분들 지인들 인사하고 교회 다니면서 인사하고 이러느라고 연말이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밴에 이민 가방 한 6개 이제 넣고 우리 아이들 앉아 있고 우리 아내 앉아 있고 근데 잠시 그 밴이 5번 프리웨이를 딱 들어가는데 정막이 이렇게 차에 흘렀어요. 그때 갑자기 그동안 너무 바빠서 알지 못했던 그 현실, 이제 내가 미국을 떠나는구나. 이 미국의 이 시큐리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이 미국, 그리고 가장 풍요롭다는 이 미국,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그 선교지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당장 가면 살 집도 어딘지도 모르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언어도 모르는 이제 그런 곳을 가려고 하니까 그 현실적인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짧은 순간이지만 갑자기 확 몰려오더라고요.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빼서 그 태국이란 나라에 가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왔었어요. 그때 그 벤치 안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마음이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긴 가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년 동안 저희 아이들 잘 정착하고 언어 공부 잘하고 또 저희도 건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고 또 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태국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하심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마음의 소원과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태국에 방문을 해서 어떤 다른 문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관광지를 여행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교라는 안경을 쓰고 태국을 바라보면 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관광 인플라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소원하는 그 관광을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태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다 만족스럽게 즐기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태국이에요. 또한 태국은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그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태국에 들어와서 많은 그런 성적인 문란함, 그런 어린아이들을 어떤 성적인 놀이개로 또 그런 게이나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 나라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성적인 노예로 착취하는 곳이 또 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은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이 태국에 가서 즐기겠다, 나의 욕구를 해소하겠다라고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니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태국입니다. 하지만 태국이란 나라에 내가 복음을 들고 그 나라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들어온다면, 그래서 선교라는 안경을 쓰고 태국을 바라본다면 태국은 선교사들한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태국은 우리 한국보다 더 선교의 역사가 긴 180년이라는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카톨릭 개신교 합해서 1%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180년 동안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무엇인가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것이 싹을 틔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황무지 같은 곳이 태국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사실 주변의 다른 나라처럼 뭐 중국이나 뭐 이슬람이나 선교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그곳으로 인해서 선교사가 나중에는 지치고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태국에 왔는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스스로 태국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선교사들 사이에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국을 선호하지 않아요, 지금의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태국의 북부 지역은 태국 전역에 4만 개의 절이 있는데 그 중에 3만 개가 태국 북부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it's a spiritual battlefield. Every day가 이 영적으로의 치열한 전쟁이 이 태국 북부 지역에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맨 처음에 가서 저희들한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하신다면
그쪽에 뭐 날씨가 덥고 뭐 생활이 열악하고 이걸 둘째치고 영적인 눌림, 그런 귀신과 그 사탄의 그런 영적인 기운이 강한 태국 북쪽 지역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이 눌림, 이것을 이렇게 스스로 저의 영을 스스로 먹여야 되는데 어쩔 때는 힘이 없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곳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태국 북쪽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태국을 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180년 동안 선교사를 보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아직까지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영혼들이 없는 이 땅을 내가 진멸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내가 당장 이 민족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그 분노에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얼굴이 여러분들은 그려지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태국 영혼들도 내 손으로 지은 내 영혼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 백성들이고 그래서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 구원의 잔치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은 그려지시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태국 영혼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혼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한번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잃은 양의 비유는 사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병행 본문 말씀으로 두 본문 모두 잃은 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잃은 양, 잃어버린 the lost, 그 말의 헬라어는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나오는 미혹되어서 스스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스스로 이렇게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소자가 어떠한 상처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the lost, the 잃어버린 이 동사의 헬라어는 아폴레사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폴레사스라는 동사는 멸망되다, 파멸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그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와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그 멸망과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저희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어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이곳에서 이 본문에서 주님의 마음을 좀 포커스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그 양과 목자의 관계는 지금처럼 현대 산업화 시대에 소나 이런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양과 목자의 관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그런 애완견과의 관계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사랑을 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그냥 양들을 사육하는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특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영희, 철수, 데이빗, 펄, 코에 점이 있는 애는 전박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양들에게. 그리고 찌압. 여기서 찌압은 태국의 여자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흔히 사용하는 그 태국 이름이 이제 찌압입니다. 하루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양들을 풀을 먹이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질 때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세기 시작하죠. 이때 목자는 양을 숫자로 세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영희, 철수, 데이빗, 펄, 전박이, 찌압이 없는 거예요. 목자는 아무리 둘러봐도 그 양 안에 자신이 사랑하는 찌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찌압은 목자에게 있어서 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그런 양이었어요. 모든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가서 풀에서 풀을 먹을 때 이 찌압은 늘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그래서 늘 목자의 애를 먹였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다른 양들은 풀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잘 성장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찌압은 풀을 먹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비실비실 늘 아파서 그런 늘 마음이 쓰는 그런 양이었어요. 근데 그 찌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한 거야? 목자에게 있어서 그러면 99마리의 양은 중요하지 않고 한 마리 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은 사랑하지 않고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만 사랑한다는 건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찌압을 찾으려고 들판을 헤매는 그 목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지금 당신의 소원이 하나만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목자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에게는 99마리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I'm okay, I'm fine. 나는 그냥 99마리의 양들과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어. 이렇게 그 목자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금의 소원은 그 잃어버린 내 양, 그 찌압을 찾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당연히 그 목자는 그 당시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찌압을 찾는 것이 그 목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원이겠죠. 태국에는 이렇게 목자 없는 양들이 99마리가 있습니다. 모든 태국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요. 부처든 귀신이든 예수든 내 소원,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자기의 신이다. 그래서 부처에게도 절하고 귀신에게도 절하고 예수님에게도 절하고 누구든 상관없어.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에게 복 주고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면 나는 그 신이 누군지는 상관없어. 그 신 앞에 나는 절할 거야 라면서 그것이 태국의 종교관이에요.
태국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미소를 짓고 상냥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태국 사람들 맞아요. 굉장히 친절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태국 사람들 앞에 놓고 복음을 1시간 2시간 전하잖아요. 잘 듣습니다. 경청해서 잘 들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시자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면 교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태국에서는 태국의 문화가 나한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것을 가장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안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태국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태국 사람이 나 교회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무안해하잖아요. 얼굴이 막 벌개지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무안해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단기팀이 와서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다 같이 모여서 그 태국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시라고 하면 다 따라하고 이번 주에 교회 나오시라고 하면 다 나온다고 그래요. 왜? 그 단기팀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3년 정도 있으면서 언어를 공부하고 태국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듣고 이러면서 많이 마음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태국을 가라고 해서 왔긴 왔는데 태국이 좀 잘못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도대체 이 땅에는 주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국 땅처럼 불어닥쳤는데 이 태국 땅에는 과연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소망이 있나?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내려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보셨는지 올해 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태국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한 4시간 5시간 그 고산 지역 밀림 정글 지역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그 옴꼬이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키우시는 그 현장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그 태국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그 소수민족, 그래서 그 산 속에 그 밀림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고산족들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태국 땅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태국 땅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태국 땅에 당신의 군사들을 이 변방 변두리에서 키우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제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었어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불러서 애굽 땅에서 인큐베이터 하셨던 것처럼 이 태국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카렌족이라는 소수민족을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 하시는 그 현장을 제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국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 보고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제가 선교 보고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상의 주인공이세요. 이 영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태국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đó thủ cho cái thao một cái thành viên hóa ก็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หมู่บ้านครับ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จังหวัดครับ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ครับแผ่นดินของพระเจ้าครับ cái duyên ra để gặp nó nó cái duyên ông mưa bom đủ là luôn hả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던 고아원 지금 짓고 있는데 한 60% 정도 반 정도 짓다가 스탑된 것이 지금 한 60% 정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매년 6만 명의 아이들이 저 산적에 있는 아이들이 방콕 파타야로 발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온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그 아이들의 그 사람들의 성적인 놀이기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먼저 세이프한 쉘터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아이들이 잘 양육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2년 전에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아버님 그 다음 해 저희 아버님 생신 때 카톡으로 저희 형제들에게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너희들 아버님이 생전에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셨는지 아니? 그랬을 때 우리 형제들이 다들 자신 있다는 듯이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건 뭐 비빔밥, 또 형은 뭐 아니야.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음식은 무생채, 저는 이제 장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님이 장어를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가끔 장어를 해주시면 아버님이 장어를 아주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님은 장어를 가장 좋아하셨던 것 같아.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틀렸다고. 너희 아버지는 코다리 조림을 가장 좋아하셨다고. 코다리 조림? 우리 아버님이 코다리 조림을 드셔본 거를 내가 본 것도 없고 좋아하셨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나. 제가 아버님이랑 일평생을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아버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아버지는 어떤 걸 하셨을 때, 제가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이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 내 이 소원만 들어주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요? 오늘 이 시간 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조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It's okay. 간구하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간구하는 거, 기도할 바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원함이 있으면 아뢰세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 일평생 가운데 한 번만 하나님의 소원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저한테 주세요.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나 하나님 소원 한 번만 이루어 드릴게요. 내가 그거 이루어 드리고 갈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한 번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소원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소원을 내 소원으로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많은 잃어버린 영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는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